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염려가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애타셨습니까? 실로 대참사였습니다. 6.25 이후에 우리 한국이 겪은 최대의 참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으로 충격을 받는 것은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역사의 유사성이라고 말합니다. 헤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깨달은 것은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중요한 교훈들을 쉽게 망각하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서 경고하고 교훈하는데 중요한 것은 배우지 못하고 그것도 또한 곧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나라는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형 참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서해 회료 침몰,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성수대교 사건, 시프린소 사건 등 이러한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차례 참사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대책,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세월호 참사와 아주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가이사 시저 황제에게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부장의 주도 가운데에서 묶여서 배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호송되다가 미양이라는 데 도착하게 되었는데, 지금 크레타 섬이 있는 곳입니다.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초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초겨울에 접어들면 지중해는 태풍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지중해를 겨울에 항해한다는 것은 매우 위태롭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그 위험을 벗어나게 되면 저 남쪽에 이제 여러 면에서 좋은 베닉스 항구에서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논란의 와중에서 이 항해의 책임을 맡은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장은 겨울이긴 하지만 이렇게 일기가 좋으니까 베니스로 갑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 배의 소유주인 선주도 좋습니다, 출항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이 매우 불편할 수는 있지만 조금 견디면 봄이 올 것입니다. 지금 만약 가게 된다면 매우 위태롭습니다. 여러분들의 화물과 짐들도, 그리고 생명도 위태롭습니다.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될 백부장이 이렇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음으로 인하여서 이 엄청난 배의 좌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부터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의 바다라고 많이 말을 했습니다. 바다의 험한 그 파도와 풍랑, 그리고 물싸움, 이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선들이나 우리나라 배들이나 우리나라의 그 어선들은 우리나라의 기상청의 일기예보뿐만 아니라 일본 기상청과 저 미국에 있는 기상청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저도 종종 그 바다 여행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는 기상청도 믿을 수 없다고. 일기예보가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하는 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형편과 바다의 속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이렇게 순풍에 돛단 배처럼 유유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면 생사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귀한 교훈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276명이나 사람들이 탔었는데 276명이면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좌초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때가, 출항하는 때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7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바다는 그 지역에 따라서 태풍이 불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지중해는 이제 지금이 10월로 이제 마지막으로 접어드는데 10월 말에서부터 2월까지는 겨울로 접어들게 되고, 그때는 아주 센 이 태풍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항상 그렇게 태풍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종종 고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태로운 시기인데도 지금 고요하다고 생각해서 출항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단순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가만히 검토해 보면 매우 살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업가들은 사업가대로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고소득을 이루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매우 경제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회사원들은 진짜 매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보다도 안정적인 공무원들도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교육자들도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상업을 하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저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수학여행이라는 기간에 세상 구경을 한번 나갔다가 세상 구경도 못하고 그 바다에서 실종되고 죽은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참 한국 땅에 태어나서 정말 공부에 시달리면서 온갖 고생을 다한 그 학생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더 쉽겠는가,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쉽겠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바르게 사는 것이 더 힘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로 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복잡할수록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한겨울의 불편을 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한겨울의 불편을 면하려고 했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잠시의 어려움을 좀 견뎠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무서운 죽음의 고비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어려움을 면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전도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한순간의 실수로 들어온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가 큰 사업을 꿈꾸다가 이렇게 부도가 나고 본의 아니게 사기를 치고 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쉽게 살려고 하고 너무 쉽게 성공하려고 하다가 이러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해와 같은 것이라면 어차피 우리는 힘들게 살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서칠의 말 가운데 이러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체액이 있다. 그것은 땀과 피와 눈물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독일의 공격을 받고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피를 흘릴 각오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를 흘려야 할 때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노예가 될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땀을 흘려서 우리가 그들 군인들을 돕기를 바랍니다. 땀을 흘려야 할 때 땀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릴 수도 없으면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동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유명한 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마지막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마땅히 어려운 시련들을 모두 다 힘을 합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쉽게 성공하려고 합니다. 대신 고생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장과 선주, 선박을 맡은 선원들이 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풍랑을 만나게 된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이 배의 항해를 지휘하는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바울의 말은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풍랑 속에 빠지고 그리고 좌초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선장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장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오랜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항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장의 말은 지식과 경험과 과학 기술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 기술의 말을 사도 바울의 말보다, 신앙의 말보다 더 높였던,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근본적인 낭패의 원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2대의 작품을 말한다면 밀턴의 신라권과 그리고 존 버논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청교도 정신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작품이
작가들이 매우 어려운 고난의 경지에서 쓴 글들이었습니다. 신라곤을 썼을 때에 밀턴은 소경이 되었었고, 큰 소경이 되어서 그를 불러줘가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철로역정은 번연 목사가 본의 아니게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옥살 위에서 정말 때때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늘 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 놀라운 청교도의 명작들이 나온 것입니다. 신학의 역사를 보면은 중세시대에는 신학을 모든 학문의 여왕이라고 했습니다. 과학의 과학은 철학이요, 철학의 철학은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학을 공부한 다음에 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최고의 경지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세 이후에 신학은 그 중요한 위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실당하게 되었습니다. 칸트나 헤겔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철학이 모든 학문의 여왕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과학 기술이 학문의 여왕처럼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과학 만능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의 문제, 인간의 과학의 문제,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온 인류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으며 인류에게 가공할 만한 위협과 파멸을 초래하는 가장 큰 무서운 적은 과학 자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과학 기술을 통해서 원자폭탄을 만듭니다. 수소폭탄 등등을 만듭니다. 그것이 사용된다면 정말 지구는 황폐화되고 인류는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세기의 최대의 과학자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신이지만 종교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는 과학은 인류에게 재앙과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우는 스티븐 호킹마저도 지구는 100년 안에 종말을 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적인 재앙을 통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학을 믿고 살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인간의 지식은, 기술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선주는 배를 소유한 임자입니다. 보통 배는 대단히 비쌉니다. 이번에 세월호를 사오는데 188억 원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새 배값은 2천억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천억 원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188억을 샀는데 왜 그렇게 싸게 샀을까요? 일본은 모든 선박은 20년을 지나게 되면 폐기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고물로 갈 것입니다. 근데 고물로 갈 돈의 10배 정도를 더 주고 이렇게 산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경유착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20년까지 배를 사용하다가 경과하게 되면 폐선하도록 됐는데 법이 바꿔졌습니다. 30년까지.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사온 것입니다. 2천억 드릴 수 있는 것을 188억, 그 중에서도 43억이 비자금이 아닌가라고 수사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무리하게 구조 변경을 해서 증축함으로써 보건력이 약해지고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도 백부장과 선주가 서로 유착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주의 말은 돈의 말입니다. 선주의 말, 그는 여기 겨울에 미양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서너 달 동안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체제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손해가 될 것이다. 재빨리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는 출항을 하자고 이렇게 지지하게 됩니다.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돈은 인간의 생명을 결코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 당시에 있었던 생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노예를 매매했는데 노예 몸값이 약 120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로마의 은전입니다. 그런데 노예를 부리고 싶은데 120 드라크마가 없으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60 드라크마를 내서 한 노예를 삽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집에서 일하고 하루에는 이 집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큰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오래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집에서도 해야 할 일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인들끼리 노예 한 사람을 놓고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재물이라는 말은 만몬이라는 말인데 만몬은 신입니다. 당시 사회에 있었던 그 신 사상은 다신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바다신이 있고 산에는 산신이 있고 나무에는 나무신이 있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고 돈을 주관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만몬입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돈을 하나님처럼 믿게 된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없는 것도 있게 할 수 있다. 있는 것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걸 살 수 있고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돈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돈은 악을 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어떠한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선주는 사람의 목숨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다도 근본적인 이야기,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바울의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교해서 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 매우 중요한 말일 수 있습니다. 선장이 가지고 있는 항해에 대한 기술과 지식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주가 가지고 있는 경영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선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입니다. 그런데 백부장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우선시하고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말의 핵심은 생명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화물과 또 짐뿐만이 아니라 생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화물과 짐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은 생명에 타격이 있는데, 생명에 타격이 있는 이 일을 감행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의 생명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사고의 근본 원인은 사람의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 데서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화와 물질 문명의 발전은 가져왔지만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경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낙태율 1위, 자기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OECD 국가 가운데 교통사고율 1위, 음주운전, 흡연율 1위, 자기 자신마저도 해롭게 하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단연 앞서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모든 재물을 다 내던졌습니다. 선주가 이제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짐들을 다 화물을 버렸습니다. 선장, 그도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용하던 모든 배의 기구들을 다 바닷속에 선수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철저한 파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대홍수나 바벨탑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냐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세월의 대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경홀히 경외하지 아니하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우리 모든 국민들의 정신, 우리나라의 공동체 의식, 그것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이며 이보다도 더 큰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생명을 경외하는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아닌 순풍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지중해 지방에 이제 10월 말이 되면 일기가 불순해집니다. 그러나 초겨울에도 가끔 온화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배가 출행할 때에도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배는 드디어 백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출항하였습니다. 배는 이제 덫을 달고 덫을 달고 미끄러지듯이 나갔습니다. 백부장과 선조와 그리고 선원들은 이제 기세 등등해서 쾌제의 승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어김없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는 태풍입니다. 배는 더 이상 태풍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요동치면서 떠내려갑니다. 그들은 폭풍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고 닻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흘러갑니다. 그리고 밧줄로 선체를 동여맸습니다. 그러나 무용지물입니다. 이렇게 필사적인 노력을 했지만 배는 계속 표류하였고 이튿날 선조는
그렇게도 애청했던 모든 재물들을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선장이 의지하던 배의 모든 기구들도 제 손으로 다 집어던지고 말았습니다.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파도 풍랑은 14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해도 달도, 해가 있으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밤에 별이 있으면 방향을 잡아 나갑니다. 그러나 폭풍에 휩싸여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4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습니다. 실로 철저한 낭패였습니다.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순풍에 속은 것처럼 이번 세월호 대참사의 뿌리는 바로 구원파라는 기독교 이단에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 미양을 떠나서 저 페닉스에 가면 겨울도 즐길 수 있다. 그곳에서 정말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다. 사람들에게 그러한 환상을 심어줬을 것입니다. 구원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구입하고 배 운행 수명을 30년으로 연장시키는 데 있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의 총책임자는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유병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원파의 원래 교주인 권신찬 씨의 사위입니다. 얼마나 수완이 좋은지 모릅니다. 한때 저희 누나도 이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제가 누나를 구원하는데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아주 명문 대학을 나온 그 남편, 그 아내도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제가 몇 개월 동안 씨름해서 구출했습니다. 유병헌이라는 사람은 원래 태권도 선수였고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권신찬 씨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목사 행세를 했습니다. 요즘 말한다면 정동섭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돌팔이 목사다. 그런 언변이 뛰어나고 술책이 특출하여서 권신찬 씨의 사유가 됩니다. 구원파의 교리는 이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교리를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의인이 된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죄가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죄책감을 갖거나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왜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는데, 주시옵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주님 말씀하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는 그 기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선원들에게 달려 있는데도 구원파에 속하여 있는 이 선원들은 맨 먼저 태연하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여유를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3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리라 하는도다. 이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면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속여서 그 달콤한 교리를 가지고 그 환상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들을 한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도록 만든다라고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단입니다.
값싼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구원파 신도들의 인권과 목숨을 유린하며 노동력과 재능과 재물을 착취하여서 어마어마한 부자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계와 경제계와 밀착하여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악역을 모두 행사한 사람이 바로 유병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되고 사악한 양의 탈을 쓰고 늑대 노릇을 하는 이단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무슨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는데요, 아주 해괴망청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단이라는 유명한 공적인 책에서 사이비, 이단도 아닌 사이비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유병언의 핵심 자자였고 수년 동안 구원파에서 유병언의 통역을, 외국에 갔을 때 집회를 할 때 통역을 맡았던 정동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나 형님은 아니고요. 이분이 지금 여러 TV에서 이제 구원파에 대해서 조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데 참 놀랍습니다. 이분이 이제 외국에서 그 유병언이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신학교 다니는 두 분이 있었는데 이 옆에 있는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렬했느냐면 외국까지 같이 갔었어요. 근데 외국에 가서 하는 행실을 보고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경계해야 합니다. 이 정동석 교수는 14번이나 구원파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14번 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죽인다라는 위협까지 했는데 살아남았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기독교 방송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신천지로부터 30가지의 조항을 가지고 고소를 CBS가 당했는데 그 30가지의 조항들 다 기독교가 방어하고 기독교 방송이 방어하고 승소했다라고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악랄하고 사회의 독버섯과 같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이단들이 정말 뿌리채 뽑혀져 나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른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